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간이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금방금방 가고 밥 먹는데도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예배도 행복한 시간, 우리의 영혼을 위한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러 그 성으로 들어가리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의 양이 천국에 우리가 누릴 영광의 양인데, 하나님, 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죄악들이 우리에게 감싸고 정말 이 불똥들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처리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공급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불똥그릇과 심지를 깨끗하게 간검하여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빛을 완전히 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후 찬양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임재하여 주시고 한량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40장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함께 부르는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만국 백성 천국에서 그 백성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176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려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 집을 장만해야 돼요. 뭘 장만해야 돼요? 내가 살 집을 장만해야 돼요. 살 집을. 이 살 집은 헌금 하나, 봉사 하나 한 거. 네. 주의 종을 대접하면 다 상해요. 집을 만드는. 정원을 만들고 꽃을 만들고 물고기를 만들고 새를 만들고 인테리어를 다 장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 하나 한 것도 다 천국에서 상으로, 이게 천국 집이고요. 두 번째는 명예상입니다. 면류관. 면류관을 얻는 것은 충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칭찬하고 싶은 거. 그런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줘요.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몇 개까지 쓸 수 있느냐? 20개까지 쓴 것은 제가 확인했어요. 20개까지 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 무거운데 20개가 쫙 장식이 돼 있어요. 1층에 로비 가면은 탁자 같은 데인데 거기 쫙 이렇게 면류관이 딱 장식돼 있어요. 그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하다가 아직 덜 쓴 것은 밑에가 있어. 작은 것들은. 근데 위에 것은 이제 쓴 거 쫙. 이것을 쓸 때는요, 촥 모아보면 여기 촥 붙어가지고 하나가 딱 됩니다. 빛나기가 밝기 빛나기 확 달라져요. 딱 쓰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20개 쓰다가 목 디스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 디스크 걸려요. 막 그럴 필요 없다. 얼마든지. 그래서 면류관이 그 사람의 어떤 영예를 하나님 높여준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앉을 자리가 세 번째. 14만 4천 명의 자리에 앉으면 최고인 거예요. 지금 5%가 남아있대. 5%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것은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 못 들어가요. 나는 귀신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저 뒤에 가서 예배 드리시면 되는 것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 우리가 뭐 자리도 모든 것을, 자리는요 그런 영적 전쟁만 아닙니다. 다 종합해서 결국 자리에 앉혀줍니다. 근데 영적 전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면서 찬송 하나 더 하도록 하죠.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래 십자가의 높게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허승의 하신 전인과 승전과 올버릇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나가고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노래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멸류관 예루살렘 속에서.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못 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지옥에까지 쫓아가가지고 내 야단을 칠 거니까. 자, 어제 예루살렘이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최미건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4번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살면서 갖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욕심을 부렸고 남을 비방하였으며 혈기와 분노로 살았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아버지께 나아가 깊이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죄가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살려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이 크신 사랑을 항상 깊이 기억하여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이자 거룩한 신부로 날마다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소서. 동탄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회개와 천국 복음 연구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서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에 진정한 회개와 참된 천국 복음의 체계가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달에 출간된 바른에게 책을 통하여 온전하고 실제적인 회개의 부흥을 소망하며 이어서 출간될 천국 복음에 관한 책 또한 아버지께서 출간의 모든 과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천국복음연구소의 값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정복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영혼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 깊숙이 심겨지게 하시며 말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출애굽 25장입니다. 23절부터 출애굽 25장 23절부터 떡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헴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떡을 뭐라고요? 레헴.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레헴은 떡집. 베들레헴. 레헴. 떡집. 떡을 레헴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갑니다. 떡상 어떻게 만드는가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 이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떡이 안 떨어지라고 한 거예요.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 운반채죠. 운반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쌓아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이게 부속물입니다.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그다음에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질서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물과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성소의 떡상과 진설병이 들려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네,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겠죠. 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자리를, 그래서 이 만난다에서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막이요? 회막. 네, 거기서 만난다, 모여서 만난다. 그래서 만남의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거기서 만나는데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말씀하려고 육신을 입은 거예요. 장막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만나는데 하나님 너무 거룩하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도 되니까 사람하고 교제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양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예요. 하나님만 되면 중보자가 안 되고요. 사람만 되면 중보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이것들이 설쳤어요. 이게 이단들이 다 교주들이요. 지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요. 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중보자는 그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100% 하나님 100% 인간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우리가 만날 때 별 문제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은 출애굽기서 읽어보면 33장 읽어보면은 죽는다 하잖아요. 등을만 내가 모세 너 등만 널 볼 거다. 너 못 본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려고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이것을 성막 회막이라고 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은 율법으로 말씀으로 죄를 지어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속죄를 받으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자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흠없는 속죄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성막이다. 성막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회막의 지성소에서 만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지성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중에서도 어느 부분 지성소에서 사실 만나는 겁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이곳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이 만나서 뭐 하려고?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지 않고 가는 것은 잘못된 거고 헛것이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서 성전이 높아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잘 예배 드리고 갔대. 그때는 기분이 좋을 망정 말씀이 안 들어가면 헛것이에요. 의식 예식으로 속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면은 자기가 나는 이 5만 명, 2만 명이 모이는 성전에 자 예배드려 다 너무 감격한데 그 감격하라고 감격한다고 뭐가 달라지게 뭐가 있는데? 귀신이 한 마리가 나갔습니까? 영혼이 성장을 했습니까? 그게 바로 마약인 것이고 도취된 것이요. 그것이 그 분위기에 도취해서 안 돼. 분위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한 번을 들어도 이 말씀이 쫙 들어가 쫙 빨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생명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것은 지성소고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것은 번제단이요. 그럼 가운데가 성소가 있잖아요. 그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풍성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은 그 성소의 성물 가운데 떡상이라는, 북편 쪽에 오른편 쪽에 있는 떡상이란 게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걸 만들려고 했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걸 만들었다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지,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예수님이 성막이시고 떡상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떡상이 되셨고 떡이 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은 먼저는 번제단 물두멍에서 제사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먼저 번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물두멍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날마다 회개 생활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왼쪽에는 등대, 가운데는, 앞에는 분향단,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다. 그리고 휘장을, 둘째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다. 그 지성소에는 근원적인 빛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 빛이에요. 그리고 이 성소에는 근원적인 빛이 아니라 감람요, 성령이 오셔서 불타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성소와 같은 것이고 지성소는 하늘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고, 그래서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들어간다. 예수님만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나와요. 참 장막에 들어가셔서 제사를 드려야 돼. 이건 모형인 거다, 이 세상에.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는 성소예요. 성소에서 이거 누리는 거예요. 예. 이 성소는 금으로 다 돼 있고 지성소도 전부 금으로 돼 있어요. 나무는 조각목이고요. 나머지 전부 금을 입혀놨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스러움과 신성함과 초자연적 역사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 체험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런 일이지, 지성소까지 우리 들어가지 못해 죽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이 땅에서 성소의 생활을 통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성령과 말씀과 기도가 3대 일체가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 우리가 누린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떡상이 돼. 먼저는 등대에 불을 밝혀야 돼. 등대에 불을 밝혀야 아침과 저녁에 분향단에 향을 사료가 있지. 향을 살 수가 있지. 지금 컴컴한데 어떻게, 창문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먼저 금 등잔대에다가 불을 밝혀서 향단에 향을 사를 수 있도록 불을 환하게. 이 어둠의 모든 이 세상은 지금 귀신이 꽉 차 있어. 어둠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둠이에요. 귀신이 있는 것이 어둠이죠. 지옥은 캄캄한 곳입니다. 지옥은 캄캄한 곳인데, 나중에 가보면 두 가지 캄캄한 곳인데, 그 지옥에서 타오르는 불이 확 올라올 때 그때 약간 얼굴이 보여지는 거예요. 캄캄해. 원래는 시름 같은 어둠이요, 지옥은. 그 불 때문에 지옥불이 올라올 때 그때 잠깐 보이는 거, 얼굴이 이렇게. 그리고요, 숨을 못 쉬어요. 뭐요?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쉴 뿐만 아니라 그 썩은 내하고 이거 냄새가요, 보통 냄새가 아니에요. 주여, 이러면 끝나. 그걸로 살아야 돼. 왜 이래? 그것이 지옥이요. 지옥 가실래요? 그럼 열심히 죄를 지어. 죄를 짓고 절대 회개하지 마. 나는 절대 회개 안 해. 그렇게 사시면 돼, 그냥. 그러면 지옥에 쏙 들어가. 그 지옥이 컴컴한 곳입니다. 이 빛의 세계에 우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럼 빛의 세계에 나와서 이제는 향단에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떡상에 떡을 진설해야 되는데, 오늘은 떡상부터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자, 떡상은 어떻게 만들느냐? 2기빗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죠? 2기빗, 1기빗 반 그러잖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가 65.4cm예요. 65cm.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왔나요? 네, 그걸 안 가져왔네. 떡상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데 그림 하나 있었는데, 그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습니다.
떡을 달 진설하는데 왼쪽하고 오른쪽의 차이는 뭐냐?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두 덩이죠. 여섯 개씩 해가지고 두 덩이에 이렇게 떡을 진설을 합니다. 6덩이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 위에다가 뭘 놔요? 유향을 놓으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유향을 놓으라고. 자, 보십니다.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어떻게 떡을 진설하는지.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될 건 5절부터 이제 8절까지인데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진짜를 위한 어떤 도구가 필요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제단이 필요해. 번제단이. 물로 씻기 위해서는 물두멍이 필요하죠.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등대가 필요하죠. 떡상에 떡을 진설하기 위해서 떡상이 필요합니다. 향을 사르기 위해서 분향단이 필요하죠. 다 그렇죠. 둘이 짝이 항상. 짝인데 떡상은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떡을 진설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떡이 핵심이요. 네. 떡을 진설하기 위해서 떡상이 필요한 거지. 맨바닥에 놔두면 흙 묻은 거 잡수실래요? 그럼 맨바닥이라니까요. 그냥 맨땅입니다. 맨바닥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막은 맨땅에다가 그냥 포장 둘러치워서 그냥 집 지은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바닥은 뭐로 되어 있어요? 모노리움 장판이 아닌가? 아니신가? 예. 대리석이다. 뭐 그런 집도 있죠. 예. 그런데 이 성막은 그렇지 않다. 흙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다 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이 먹을 수 있어요. 끝나면 일주일마다 나오면은 그리고 먹게 하는데 이거 더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허리춤 높이 정도의 그 정도 높이의 이게 떡을 놓는 떡상을 만들려 한 거예요. 그래서 상을 만듭니다. 이것은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로 형태를 말고 거기다 금을 입힌 겁니다. 금을 입힌데 이 떡이 미끄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바닥 넓이만큼의 그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턱을 만들어놨어. 턱을 안 미끄러가도록 이렇게 턱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진설하는지 자 5절부터 8절까지 레위기 24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 지금 잔같이 생기는 거 그 안에 뭘 담아놓은 거예요? 유향을 담아놨어. 유향. 향이 나는 겁니다. 하얀색의 향이 나는 그런 향을 거기다가 향나무에서 추출한 유향을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한 향기가 좀 나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 떡상의 떡이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떡상의 떡이 중요한데 떡의 의미는 뭔가? 그 떡을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우선 떡상부터 산절 합해보면은 떡상도 예수님이고 떡도 예수님이에요. 떡상. 떡상이라는 것은 뭘로 만든다?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힌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각목이라는 것은 그분의 그 볼품없는 인성을 상징합니다. 근데 거기다 금을 입히잖아요.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소의 기물들은 금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신성한 본성, 떡상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졌지만 신성과 같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성소의 특징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비록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조각목의 인생이 왔지만 금으로 덧입혀짐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바뀌게 되고 이것을 얼마나 누리는 자에 따라서 그 빛의 정도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정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신 조각목이었으나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상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상에
뭐 넘치나이다 그런 얘기 10편 23편에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상을 딱 차린 거, 그게 자기의 몸이에요. 그것을 예표로 가르쳐 주니 성찬식이요. 성찬식.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찬식을 바로 하나님이 떡상을 진설해서 떡을 베푸는 것을 그때 예수님이 새롭게 언약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한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 체계지만,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주님은 그 말씀이 오늘도 이 떡상 강대상인 거예요. 뭐라고요? 강대상. 우리 강대상은 뭘로 만들었어요? 촉광목은 안 만든 것 같아. 인도네시아산 무슨 나무에다가 그냥 무슨 칠을 니스 칠을 한 것 같은데, 우리도 다음에는 떡상을 좋은 걸 만들어 네. 이런 상이 있는데, 이런 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떡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 유월절 잔치장이 상이었고, 예수님의 살이 이것이 떡이었어. 떡. 내 살이 떡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예수님이 삶을 보게 되면은요, 다 그냥이 아니라 모든 이런 성찬식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을 한 거 아닙니까? 자, 26절. 성찬식을 하는데 26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님이 떡상으로 진설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가져왔지만 또한 이것이 생명을 주는 것으로 내 살이다, 내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이니 생명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생명을 전하는 이 강대상에서 온갖 신문 얘기, 온갖 영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꽉 하는 목사들이 많이 써. 지저분한 것들 갖다가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도 저는 시간이 바쁘잖아요. 주일 낮 예배 1시간 얘기해도 내가 세상 얘기했나? 하나님 말씀만 가르쳐도 바빠 죽겠는데, 네? 얼마나 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의 생명이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 다 얘기하면 오늘 은혜 받았다. 남는 게 뭐가 있는데, 남는 게. 영혼이 과연 얼마나 성장했냐 그 말이죠. 영혼이 성장해야 돼. 주여, 영혼. 말을 못하겠네. 영혼 성장한 게 진짜예요. 할렐루야. 세상 돌아가는 얘기 막 들어서 호호하하 그러다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사람이 많이 모여서 와 하나님 큰 교회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 속는 거예요. 일평생에. 말씀을 먹어야지. 할렐루야. 생명을 먹어야 돼. 생명을. 그 생명이 아닌 가짜 갖다가 막 나눠주는 거 속지 말고 우리는 생명을 먹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이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 그 생명이 곧 말씀이에요. 생명이 떡이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이것이 떡인 거예요. 말씀이 떡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떡으로 먹었잖아요. 그죠? 만나를 떡으로 먹었어. 만나를 떡으로 먹었는데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서 베세다 광야에 가서 결국에 베세다 들녘에서 성찬식을 그 떡을 그 모세가 그 만나를 먹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요한복음 6장 이 31절부터 31절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나다 이거지. 나다.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떡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말씀을 잘 들으면 떡을 먹는 거예요. 떡을 먹어야 생명이 왕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떡상에 떡을 먹어야 되는, 떡상에 차려된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은 언제 진설하라고 했어요? 레위기 14장 보니까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성수한다는 거, 주일날 와서 이렇게 말씀, 주일 안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은 뭐냐? 이 전통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거죠, 지금. 네, 안식이 주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와서 이렇게 떡을 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떡을 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떡을 떼는데 매 안식일마다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은 생명을 먹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먹어야 삽니다. 생명체는 죽은 거 먹으면 안 돼요. 생명을 먹어야 돼. 그 생명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먹어서 매주일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일 성수에서 말씀을 먹는 것은 성막에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것을 안식일마다 하라고 해서 한다. 할렐루야.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향단에 가서 향을 사라는 것은 아침이라는 것은 어둠이 끝나고 밝은 이제 아침이 새 날이 밝은 거예요. 그 시간대 하는 거고, 저녁에 하라는 것은 해가 지고 컴컴하게 올 때가 하는 거예요. 그 아침과 저녁에 향을 사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해가 뜨기 전에 나와서 해가 뜰 때 가는 거잖아요. 새벽기도 하는 거. 저녁에도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회 하고 금요기도회, 수요기도회가 저녁에 있었던 것은 그 원칙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 드리는 것은 원칙이 아니에요. 변칙이요. 뭐라고요? 변칙이요. 변칙이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익숙해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너무 또 이 변칙이지만 근본 뿌리는 알고 있어야죠. 뿌리는 변칙이지만 저녁에 나오라면 얼마나 더 나올까 모르겠네. 저녁 예배 우리 모두 이제는 주일 오후 찬양을 없애고 저녁에 나옵시다.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할렐루야. 네, 좋아요. 네. 그런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잘 그렇지 않죠. 나 멀리서 오신 분들은 못 오잖아요. 못 참여해. 두 번은 못 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어디 가서 디비 자고 어디 그런 데도 없잖아요. 다음에는 교회다가 잠잘 수 있도록 기숙사 시사로 안비한 다음에 우리 저녁 예배 드립시다 그래야 되겠어. 그래서 밥 먹고 말이죠, 한숨 딱 자고 저녁이라서 또 예배 드리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오후 차례는 변칙이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항상 졸지 말고 오후 시간이지만 졸지 말고 열심히 이렇게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이 떡이다. 떡이 예수의 말씀이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떡을 그래서 세상을 지금 생명을 준다니까 그 떡을 달라고 그랬어. 3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떼는 것은 오늘날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하여 몇 가지 이 떡상의 떡을 진설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영적인 교훈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갈 때는 우리가 떡상이나 떡은 예수님을 지칭한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첫 번째, 떡상의 떡을 진설하기 전에 무엇부터 불을 켜야 된다고요? 금등잔대에 불을 켜야 된다겠죠.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떡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고 금등대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금등대는 예수님이고 기름은 성령이고 빛은 예수님이죠.
근데 그 등대를 예수님은 7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교회인데 너희들 완전한 교회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온전치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그래서 이 비추는 것은 온 세상을 비추는 건데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못 알아먹어. 빛이 없으니까 이게 뭐지? 이게 컴컴하면 그러잖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하잖아요. 빛이 오 이게 뭐다? 바로 알아보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합심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존중해 드리길 바랍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이 그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저는 깨닫습니다. 저는 깨달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결국에 떡상에 떡을 떼야지 제대로 떼는 떡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떡이 안 떼진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떡을 이렇게 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 않는 건 뭐냐? 다 귀신들이 어둠의 세력이 꽉 차 있어서 그래.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여기 데려다 놔도요, 지방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줘. 뭘 위해서요? 평화를 위해서. 안 가면 빡빡 그냥 긁으니까 담피에다 가지고 이거 안 한다고 빡빡 긁으니까 평화를 위해서 교회 와줘. 네. 근데 와주는 게 언제까지 와주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1년이면 끝나죠. 네? 결혼할 때는 한다고 교회에다 나가 세례에다 받아주고 다 그래 할 수 있어요. 뭐 얼마든지. 결국에 그거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못 만나면.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도 말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랄지라도 말씀을 빗나가면 안 돼 또. 그런데 말씀을 빗나가는 많은 걸 하다 보니까 타락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상한 막 쓰러지면 막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쓰러지면 성령의 역사인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 한 마리가 나가냐고요. 다 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 쉬 하면 와 막 그런 데가 있어. 그럼 막 넘어지면 그것이 무슨, 그러다 해서 영적인 생명이 얻어집니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자 말씀은 어느 때, 자 레위기 24장 다시 한번 봅니다. 8절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 영원한 언약이라. 자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것과 그 다음에 금등대에 불을 밝히는 것은 매일 하는 거죠. 근데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것은 언제 한다?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그만큼 말씀은요 파급력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성령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은 하루짜리라고. 예표에 의하면 기도도 하루짜리인 거예요. 그러나 말씀 뭐요? 한번 깨달아지면 일주일에 간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성령 사역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 다음에 문을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말씀은 파급력과 영향력이 대단하다. 일주일을 간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것을 뭡니까? 이거 누가 가져온 것인가를 봅시다. 자, 5절. 누가 가져온 것인가? 누가 가져온 것일까요? 5절. 누가 가져온 것일까요? 네? 자, 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덩이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누가 가져온 거예요? 모세가 농사지었나요? 그럼 이 고운 가루는 누가 가져온 거예요? 자, 레위기 2장
누가 가져온 건가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 지금 이제 합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말씀을 풍성하게 꼴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얘기를 드릴게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근데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고 소금을 치고 유향을 넣어요. 이렇게 말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그 말씀이 네 가지가 들어가야 돼. 첫 번째는 고운 가루인데 고운 가루는 누가 모세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자, 레위기 2장 1절입니다. 1절. 2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리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일부만 사르는 거 나머지는 남겨둔 그 고운 가루를 어떻게 해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져온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온 거. 그래서 백성들이 가져온 건 두 가지죠. 제사에 소재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왔든지 첫 열매로 가져왔든지 그 가져온 것을 갖다가 제사장이 이것으로 고운 떡을 만드는 거예요. 떡을. 근데 떡은 나중에 이렇게 만드는 게요. 떡상은 누가 만드냐면 부살레를 만들어요. 떡상은. 떡은 누가 만드느냐? 백성들이 가져온 가루를 원래는 제사장들이 만들게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니까 다른 것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누가 만드느냐면요, 제가 찾아봤는데 고핫 자손들이 만듭니다. 역대상 9장. 나중에 하도 이제 떡을 만들 일이 많으니까 그 레위 자손들에게 고핫 자손에게 시켜요. 역대상 9장 32절. 처음에는 제사장이 만들었습니다. 역대상 9장 32절. 역대상 9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형제 고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세라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한다. 떡을 맡아서 안식일은 누가요? 처음에는 제사장들만 했는데 이 떡을 굽는 때는 누가 굽게 한 거예요? 고핫 자손들이 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떡상 자체는 부살렐이 만들고 고운 가루는 백성이 가져오고 이렇게 번철에 막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한다? 네, 고핫 자손들이 그 일을 하고 그러면 떡을 안식일에 진설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한다. 제사장이 하고 물려내면 누구를 줄까? 이것은 고핫 자손들이 먹는 게 아니고 누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여러분 그래서요 주의 종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깨닫게 해서 생명을 살린 만큼 천국에서 영적 분량이 높아집니다. 많아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누군가의 구역장이 되어서 가르쳐서 그를 깨닫게 이르면은 그 영적 분량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나만 먹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 너도 좀 들어봐. 그리고 얘기를 해줄수록 이 여러분의 분복으로 하늘에서 분깃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더 풍성히 나누게 하는 것을 그걸 아시고 말씀을 여러 번만 먹지 말고 다른 사람에도 나눠주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떡을 올릴 때는요 더운 떡을 올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6절 보면 사무엘상 21장 6절 보면 더운 떡을 올리는 날 물려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물려낸 떡을 제사장들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하는가 봤더니 안식일 날 안식일이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안식일 저녁인데 그 사람들의 역사적 사실을 보면은 새벽 시간에 레위 자손들이 구워서 아침에 떡을 올리는 것 같아요. 떡을 그렇게 해서 그 떡을 이렇게 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그 떡을 먹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분깃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 떡을 준다는 거 보니까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할수록 영적인 하늘에서 받을 분깃들이 우리에게 많아진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고운 가루에 이렇게 가져오는 거 얘기를 했고요. 붙이는 게 있는데 그러면 왜 고운 가루라고 했느냐? 그냥
밀 갖다가 그냥 바치지. 그렇지 않아요? 밀 바치게 천년배에 밀 바치겠지만 고운 가루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고운 가루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밀 그냥 다듬지 않는 밀 갖다가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면은 이 고운 가루 아니 그 밀 아직 부서지도 않고 그냥 딱딱한 거 그거 먹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고운 가루로 빻아가지고 먹기 좋은 형태로 딱 요리를 해가지고 떡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목회자라는 것은요, 그 밀을 받아다가 먹기 좋은 형태로 고운 가루로 빻아가지고 성도들이 입에 잘 들어가도록 생각만 하면 침이 군침이 싹싹 들어오게 하도록 말씀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너는 졸든지 말든지 난 얘기한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 성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무조건 나는 내가 한 대로 한다. 아니라 성도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맛있게 되도록 요리를 하고 양념을 하는 게 요리를 잘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요 설교하는 것을요 설교하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설교하는 것을 그냥 선포만 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뭐라고요? 선포만 하면 들어라. 귓구녕 뚫어진 것은 들어라. 죄송합니다. 귓구녕이 아닙니다. 머리가 아니라 대가리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눈이라 눈깔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를 이빨이라고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귀를 귓구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요즘 귀신 때문에 아주 제가 입이 좀 거칠어졌는데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고 그냥 귓구녕이 있는 자는 다 들어라! 막 그러고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도록 고운 가루로 잘 빻아서 이렇게 해라. 고운 가루만 들인 게 아니에요. 떡을 만들려면. 거기에 뭘 했다고요? 아까 레위기 2장 보니까 뭐 있어요? 기름을 넣고 뭘로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을 줄 때. 말씀을 만들 때 이거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해야 그 기름이 쫙 들어가야 말씀이 쫙쫙 붙지 이렇게 막 이렇게 낱낱이 떨어져 있는 것이 쫙 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향기가 나. 맡기 좋다. 기분 좋다. 야 그런 말이다. 썩은 냄새 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듣죠. 유향을 놓아라. 그리고 또 소금을 칠하게 해서 레위기 2장 봅시다. 방금 얘기는 레위기 2장 1절에 고운 가루, 기름, 유향을 놓아라는 거예요. 소금을 칠하게 해서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 레위기 2장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안 치면 썩어. 이게 일주일 동안 나을 때는 물론 굳지도 하지만 곰팡이가 끼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쳐야 돼요.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썩어버리도록 이렇게 만들면 안 돼. 그 말씀에 소금을 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믿음을 싹 집어넣어줘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지. 이 말씀을 들으면 좋고요. 안 들으면 말하세요. 그러면서 썩어버려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소금을 딱 쳐야 돼. 그래서 이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떡은 처음엔 제사장이 만들다가 고아짜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백성의 대표로서 한다는 것을 의미하려고 12덩이 떡을 만들어. 2덩이만 만들 수 있잖아요. 한 덩이만 만들 수 있는데 왜 12덩이의 떡을 올리느냐? 니는 일하고 있지만 백성들의 수고와 땀이 다 합쳐서 백성들도 함께 올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함께 올리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교 시간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떡이 여러분에게 더 잘 먹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네가 설교하고 있는데 참 졸고 자빠졌어. 너 한번 설교해봐라. 이렇게 듣고 있어. 그럼 제가 설교할 마음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떡이 맛있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백성들도 자기들도 참여한다. 나도 이 설교에 참여한다. 그러면 저 주의 종이 나에게 얼마나 맛있게 더 던져 주십시오라고 그냥 눈을 더
확 뜨고 그냥 받아 먹을 준비를 딱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더 확 들어오는 것인데, 오늘은 이 양반이 뭔 설교하는가 보자. 그래가지고 주보에 나오는 것 중에서 마침법 틀린 거 다 하나씩 체크를 해놔. 그래가지고 당일 시간에 목사님, 아니 일주일에 시간을 줬는데 마침법 하나도 못 맞춥니까? 숨이 컥컥 막히는 세상에 내가 안 사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동기 하나가 너무 장로님이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가 나 개척하려고 나와버렸어. 큰 교회에 있는데. 왜요? 매주마다 사사건건 설교 시간에 왜 귓구녕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얘기를 할 때 주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귓구녕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거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사투리 몇 번 쓴 줄 아세요? 오늘은 12번이네. 지난주 14번 쓰던데. 막 그래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맛있게 요리가 안 되면 막 주저 하느라고. 이거 얘기하면 또 장로님, A라는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고 B라는 장로님 또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당회 가면 가시방석이야 막.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당회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함부로 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제가 간가다가 귓구녕도 쓰는 거지. 맨날 쓰는 거 아니니까 너무 제가 그냥 험한 말 한다고 너무 야단치지 마시고, 우리에게 정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준비도 해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아들으시고 다 그렇게 알아듣는 줄 알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말씀의 떡을 나누는데 제사장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같이 동참을 한다. 할렐루야. 일반 백성들도, 고아 자손도, 레위 제사장도 같이 동참해서 이 말씀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다 라는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은 이 많은 전기세 무슨 뭐 다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해주면은 이번에 이 월 그 관리비가 이번에 89만 원 나왔던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성도들이 오기 전에 불 꺼버려. 가자마자 막 불 꺼버려. 교회 가면 환해야 되는데 그냥 막 화장실도 불 꺼버려. 그러면 에어컨 아니 히터 저거 바꿔버려. 양말 옷 닦기 입고. 왜? 관리비가 지금 10만 원이 올라가는데 조금만 해도 신경을 너무 쓰잖아.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물을 바쳐서 고운 가루를 바치고, 할렐루야, 이걸 바쳐서 넉넉하게. 저는 그래서요, 제가 갈 때까지는 절대 불 안 꺼요. 막 사역을 해도 불 안 꺼 막. 그런다고 해서 나 좋다는 건 아닌데, 교회가 너무 어둡고 침침하면 안 좋잖아요. 따뜻하고, 예,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환하고 밝고, 할렐루야. 예, 그것은 여러분들의 그 고운 가루를 가져온 그런 마음, 예물을 드리는 이런 것이 합쳐져서 아름답게 설교도 나간다. 할렐루야. 예, 그것을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떡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진설을 하고 떡의 떡을 바꾼다라는 걸 통해서 목사들은 항상 매주일마다 신선한 양식을 공부해야 돼. 할렐루야. 그 얘기 또 한 얘기. 물론 제가 또 한 얘기 하긴 많이 하죠. 그죠? 네, 제가 아주 반복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도 또 한 얘기, 또 지루하게 한 얘기는 없어. 할렐루야. 안 그렇지 않아요? 제가 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도 항상 새롭고, 할렐루야. 이 새로운 것이 꼭 무슨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들어도 그날 또 느낌이 달라. 할렐루야. 속이란 얘기는 아니고 항상. 그래서요, 말씀을 제가 증거하는데 항상 새로운 것이 있어. 다 들어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잖아. 똑같은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걸 딱 해서 했으면 딱 찌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신선한 떡을, 더운 떡을 이렇게 올려드려야 돼. 자, 사무엘상 21장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높당에 가서 다윗이 떡을 얻어먹잖아요. 원래는 누구만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만. 근데 다윗이 먹었잖아요. 다윗이 어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생명을 살릴 때는 예외가 됩니다. 그거의 원칙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한 거예요. 자, 21장 6절입니다. 6절은 이해를 위해서 5절부터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해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날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레위기 24장 5절 9절 보면은 이것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데 더운 떡을 이렇게 물려낸 차가운 이제 일주일 동안 진설되어 있던가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운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은 신선하고 뜨겁고 기대가 되고 살리고 이럴 수 있는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괜히 목사 성토장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살렸는데 오늘날 이 말씀은 강대상이 떡상이고 이 선포되는 말씀이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이 쳐 있는 다 요리가 되어서 썩지 않고 향기가 나고 그리고 그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으로 딱 해서 성들이 가정 함께 만들어서 기대하고 말씀을 들어야 이게 제대로 말씀이 선포가 된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여러분들이 여기만 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가서 헌금을 바치잖아요. 예물도 바치잖아요. 그러면서도 들을 때도 잘 들어주고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목사가 힘있게 설교를 해야지. 맨날 검사하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보에 있는 틀린 거 설교할 때 사투리 쓴 거 막 이거 조사해가지고 막 얘기하라고 여기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혼의 생명을 얻는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떡을 만들어서 떡을 뗀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정신 차리시고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목사님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한번 실천해 보리라 마음을 딱 갖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매주일마다 너무나 귀한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라. 그것도 더운 떡을 올려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때가 되어서 말씀을 증언할 때 또 주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도 함께 그 떡을 만들어서 만들 때 자기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떡을 만들어서 이 떡이 정말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영양분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아름다운 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돌려 말아라. 성령으로 랜도 하세네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은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너가는 길을 가리웠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오늘 떡을 잘 뗐습니까? 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면 주일날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안 들고 전부 눈을 동그랗게 탁 뜨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냥 그 성경이 그러잖아요. 성전 앞에서 뭐 하라? 잠잠하라 그러잖아요. 그 고요함. 생기니까요. 아유, 예. 아마 우리가 나중에 성전을 큰 걸 지어가지고 가면은 더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 말씀의 사모함이 그냥 그 갈급함이 그냥 흐르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예, 그런 모습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는 과거에 정말 이 모범된 이런 목회자를 잘못 만나본 거예요, 사실. 어떻게? 이 말씀이 얼마나 이 소중한 것을, 이 진리만을 선포해야 되는 걸. 여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 누룩 내가 하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예, 세상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덜 알고 했어야 되는데, 저도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막 섞어서 이게 누구 예화집 갖다가 막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다 쓸데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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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설교할 때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제가 설교만 2년을, 설교학 전문 그 과정을 2년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설교가 들리는 설교가 되는가. 무슨 설교요? 성도들에게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듣는 사람 못 들으면 뭐냐 그 말이죠. 들리는 설교를 위해서 2년 동안 부지런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듣는 것이 조금 더 잘 들리는, 되게 어려운 설교고 내가 사실 설교가 상당히 심오한 설교니까 그렇지만 잘 들리잖아요. 할렐루야. 나는 좀 안 들린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 들어줘서. 네, 잘 들리잖아요.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목사들은 이런 스피치 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들리는 설교하는 것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말씀을 이렇게 잘 요리하는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되겠고, 눈과 눈 아이 터치도 잘 이렇게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 코스는 제가 또 다르게 만들어서 나중에 또 설교자들 코스는 제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자 할 때 그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신학교 가서 안 가르쳐줘. 그거를 안 가르쳐줘. 다 된 줄 알아. 그냥 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 다 그냥 다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신학교를 세워서 그때 되는 정말 주의 종들은 제대로 설교하는 법 제가 다 배웠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훈련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제 건물도 지어져서 기숙사 시설이 완備되어서 시골에서 오신 목사님도 훈련받고 갈 수 있도록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젊은이들이 많아지면 신학교를 또 세워서 그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이 마지막 때 그렇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우리는 꿈을 갖고 오늘 내일이 지구에 목매운 날 오늘 사과나무 심듯이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책이 나왔으니까요. 책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은 바른 회개, 이것은 세계 최초의 회개 지침서다. 없었다. 지금까지 아무도. 그래서 왜 회개해야 되며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며 회개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쫙 정리가 됐으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으면 회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줄 때 이 선물은 꼭 읽어봐라. 그리고 그 책을 줄 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책 제목 그대로 인터넷에 치면 설교가 나온다고 얘기해 주세요. 응? 여기에 있는 책 제목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하나 모든 제목이 다 설교 한 편씩이에요. 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다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러면 그 제목으로 네이버나 뭐 유튜브에서 딱 검색하면 쫙 뜹니다. 영상이. 그러면 그 영상, 제 영상이 뜰 거니까 그걸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나온 책의 모든 것은 다 그런 겁니다. 한 편의 한 편의 그 챕터들이 다 설교 한 편씩이에요. 40분짜리.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특별한 거다. 그냥 탁상 공론의 책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요약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제가 목회자 기도주간으로서 또 정리해야 될 게 많아서요.
창세기 강의로 수요일날 오전에 하고 새벽 기도는 지금 계속 나갈 겁니다. 또 성막 지금 아이들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시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11조 헌금 최영등님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말씀은 목회자만 말씀을 잘 준비하면 되는 게 아니다. 성도들이 잘 같이 반응해주고 준비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요즘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식사도 잘 준비해줘가지고요, 제가 말씀을 잘 증언할 때 말씀의 떡만 달 뜨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떡도 잘 뜰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너무 제가 뿌듯한 거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 왔는데 썰렁하냐 그냥 하시오, 그런 것보다는 식사라도 한번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함께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와서 사람들이 이 말씀의 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나도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 정법을 전해서 천국에 면류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 한번 부르고 우리 3, 4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낼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아버지 떡상이 강대상이요, 아버지 선포되는 말씀이 아버지 그 떡인데, 하나님 떡이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성도들의 영양가 있는 떡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종들을 성령의 영감이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의 운행하시는 말씀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떡을 떼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떡을 떼주고 잊지 말라고 성찬식을 만들어서 자신의 아버지 떡을, 아버지 이 무교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말씀하시고, 이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아버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잘 증언되고 기도하고 아버지 다른 여건들을 잘 조성해 주어서 아버지 이 말씀의 떡이 아버지 생명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만들어가는 놀라운 기쁨, 부살렘과 보아자선과 제사장들이 함께 이 말씀의 떡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수많은 사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서 헌신하는 먼저 이 마중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중물이 없으면 아버지 샘에서 물을 부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먼저 희생하고 먼저 자기를 들여서 아버지 동참하는 이 마중물과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역이 천국에서 아버지 나를 기억해서 아버지 그 집집마다 이 영상이, 이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서 우리가 그때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렸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날까지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서는 것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주의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가족 구성원이 다 주 앞에 돌아오지 않았지만 이들의 구성원을 다 천국에 아버지 올려보내 세루살렘 성에 올려보낼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기대하며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악한 영을 몰아내어서 내 가족 모두가 다 세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저희들이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정보연구소에서 아버지 발행되는 책자마다 많은 사람에게 성령의 바른 길과 진리 길을 걸어가는데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등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 붙잡고 갑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온몸을 뜯어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그 떡, 그 살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심지에 이 더러워진 것을, 이 끓음과 그리고 썩은 것 또 시커먼 걸 다 떼어내야 되는데 이 회개 생활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항상 심지에 불을 붙일 때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막들에서도 손을 씻으라 했던 것처럼 아버지 성소에 들어와서도 그 심지를 간검하라 했던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위하여 이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낸 일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의 떡이 준비될 때 나도 동참한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의 떡을 준비하는데 나도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먼저 회개 종구모 이 복음이 유럽과 동남아까지 다 퍼져나가게 될 텐데 하나님 먼저 마중물이 되어서 힘쓴 우리 성도들을 복주시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며 헌신하는 또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얻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회개를 통해 주실 그 축복들이 자녀 손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1절 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고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며 아버지 삶 속에 자녀들까지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회개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주간 살 때도 주님 지켜주셔서 이 귀한 사역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물질 주시고 힘까지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은 같이 만들어간다, 떡은 같이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여 성도와 주의 종이 함께 연합하여 이 말씀에 생명 있는 떡을 떼어서 영혼을 성장시킴으로 할례 들어갈 때 밝은 면류관 얻고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온라인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